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9절에서 본문은 18절까지인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갈멜산의 승리 후에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갈멜산에서 120마일이나 떨어진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서 또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는 체력적으로는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너무 외로웠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갈멜산에 쌓은 제단에 불이 임하게 했던 엘리야, 그리고 그 후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담대한 엘리야,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비를 구하여 비를 얻어낸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심지어 믿음 없어 보이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참,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피지컬 터치죠. 말 그대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지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주님 넉넉하오니, 주님 할 만큼 했사오니 라는 절망에 섞인 한탄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한숨이 더욱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 힘으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은 엘리야가
40일 동안 또 걸어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가 육체적으로는 새 힘을 얻었지만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완전한 레스토레이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왜 호렙산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셨을까요? 이런 호렙산에 더욱 익숙한 이름이, 우리에게 더욱 익숙한 이름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이 호렙산 또는 시내산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매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그의 나이 40세에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지나게 됐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부르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런 불타는 떨기나무 스토리 너무 잘 아시죠? 그게 바로 시내산 또는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애굽의 바로에게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열재앙, 애굽의 열재앙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곳이 바로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보게 되면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시내산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산에 임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19장 12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어서 모세만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하셔서 모세를 만난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장면을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죠? 변화산상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그 앞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났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둘 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9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로뎀 나무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는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어떤 의미였을까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어떤 의미였을까요? 엘리야야 어떻게 하다 네가 여기까지 왔니? 아니면 네가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아직도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니? 그런 의미였을까요?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은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y are you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내가 아직까지 할 것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짧은 질문에 길게 답합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주 길어요 답이. Short question, long answer. 엘리야의 대답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지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의 이 영적 침체 이유를 살펴보았죠. 체력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외로웠기 때문에, 고립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 사역의 방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라고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오늘 엘리야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self-piety.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답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는요 우리가 보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이 대답에서는요 그 은혜의 고백을 찾아볼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좋은 누안스로 들리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열심과 의를 이렇게 증명받고 싶어하는 내세우려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 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엘리야가 이 생각을 내가 너무 열심히 했지, 나만 남았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 컨텐츠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답을 합니다. 똑같이 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이 자기 연민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다면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걸어왔는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그동안 받았던 환난을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긁고 죽고 헐벗어 노라. 랩 같지 않으세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복음 때문에 겪을 수 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그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겪은 수많은 고난을 열거한 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어지는 28절에 이 일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바울은요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했지, 내가 있었지, 내가 고난받았지, 내가 열심히 유별났지, 나만 남았지. 아니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그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 서신서를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영적 침체에 빠진 흔적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한결같았고 끝까지 그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한결같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엘리야가 겪었던 어려움보다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영적 침체에 빠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말하죠.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 비결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주님의 열심히 사역하고 수고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입니다. 내가 고생했지, 내가 수고했지, 내가 애썼지, 나만 남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연민,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평생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이라 축원합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면 우리 넘어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에 세우시고 그 앞에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였습니다. 와, 우리가 가끔 이 산타아나 윈드가 오면 너무 두렵죠.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바람이 엘리야 앞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후 불이 임했습니다. 근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어요. 바람과 지진과 불,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읽지만은 그 순간 그 호렙산에 강한 바람과 불과 그리고 지진을 경험한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왔습니다. 세미한 음성, 참 좋은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isper, 속삭임. 예. 작은 소리로 소근거림. 이게 whisper이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부부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남편이 쉐어링을 하는데 막 너무 오바를 해. 그때 와이프가 옆에서 그만해. 집에 가면 죽어. 이게 위스퍼리죠. 아무도 못 듣는 귀속에 그만해.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 눈치채서 다 그만해. 이게 위스퍼리잖아요.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근거림.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왜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땅이 흔들리는 지진, 그 화려한 불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 그리 시냇가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먹게 하셨어요. 기적이죠.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서 기도했더니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기적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비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네요. 비록 7번 엎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합 마차 앞에서 17마일을 달리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는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스퍼,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다가간 것은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한두 번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날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양들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리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임재 앞에, God's presence,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시면서 경계선을 정하셨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있었어요. 경계선. 막는 선이 있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성소,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뭐 즐겁고 유쾌한 그런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피로 정결함을 얻어야 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으로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39절까지 갈까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누구요?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에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성소 지성소를 막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마,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해석을 하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프레젠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것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언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언제 우리를 돕는 은혜가 필요하죠? 1년에 한 번? 예, 일주일에 한 번? 아니죠. 언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호렙산은 어디인가요? 당연히 교회죠. 주일날 이 자리가 너무나 거룩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 누구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우리의 은혜의 호렙산이죠. 그러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임재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냐 말이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나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질문이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자매님 이렇게 하시래.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 직통 계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학생 때 교회 어떤 분이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한 게 무엇이냐면, 그 청년은 목회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 말을 듣고 평생 그게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마다 뭐가 안 되면 내가 목회자 길을 안 가서 그런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어떠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 또는 말씀이라고 하면 위험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거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감히? 그 하나님 말씀 아니면 어떡하려고요? 자기 생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채널, 은혜의 방편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경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living, 이 말씀은 꿈틀거린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living and active.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기록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래. 너는 내 것이래. 그럼 막 감동받아서 그렇군요. 울어.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는 그냥 넘어가.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갈 길을 모를 때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나의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죠.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성경을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가 배고파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카데미컬하게 연구한다고 해서 이 성경 가지고 PhD를 받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이것을 그냥 리터처 하나의 저서 하나의 책으로만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움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일루미네이션이죠. 밝혀주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경을 펼 때 이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에게 은혜가 고갈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내추럴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반, 제자반, 사역반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과제물은 바로 그거죠. 우리 사역반에서는 하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루에 30분씩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이 우리에게 바디 메모리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커피를 끓이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훈련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반드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한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나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지 아니하고 침체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을 아시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혹시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가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펼 때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설교자인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설교자에게서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은 오래전부터 설교할 본문으로 정해져 있었죠.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몇 번 읽었을까요? 많이 읽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저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 오늘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거기서 찾아내는 영적인 진리. 그러니까 늘 이 설교자에게서 가장 큰 유익은 이것이 거룩한 짐이지만 내게 가장 큰 유익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은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기대하고 오셨지만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도
계속 묵상하고 여기서 저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 설교로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내가 내 설교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순간에 와가지고 갑자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사실 이번 주 설교 준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한 주간 캐나다 토론토에 화요일날 가가지고 어제 저녁 10시 반에 돌아왔어요. 거기 그 미션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소개하고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 우리 미카 목사님과 함께 한 10명이를 갔었는데, 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같이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그 틈틈이 그 전에도 이제 말씀 묵상했지만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원고를 쓰고 다락방 질문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큰, 또 뭐 여기 있으면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다른 일을 하면서 하려니까 부담이 되면서 내 마음속에 참 너무나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무슨 아쉬웠냐면 그냥 주일 걸을 걸. 토론토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면 되는데. 같이 가셨던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롭다. 나에게 왜 그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어저께 비행기 5시간 반 타고 오면서도 비행기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근데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부담이지만 그 말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세미한 주님의 음성, 세미한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그렇지 않으면 설교는 그냥 강연이 되는 거죠. 기계적인 인포메이션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그 설교자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정보를 전해주는 일밖에 되지 않죠. 요즘에 여러분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와,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이 AI 시대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말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챗GPT가 정말 은혜입니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와, 진짜 챗GPT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 줘. 4페이지. 그러면 4페이지 나와. 이거 괜히 알려드렸네. 저는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내가 은혜 받지 않은 말씀인데, 누군가가 은혜 받아서 정리한 말씀인데, 내 것이 아닌데. 그래서 설교자로서의 가장 큰 노력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먼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네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고생했지, 내가 수고했지, 힘들어, 여기까지 내가 열심히 했지. 이거 자기 연민이잖아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되잖아.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이 수고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거 기억해라. 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그거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 이게 주의 음성이었어요. 그 주님께서 내게 준 또 다른 음성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너부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해라. 그렇게 하고 있니? 그거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이게 제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냥 짠 하고 떠올린 인사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속삭여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의 귀에 위스퍼, 속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사탄이 그들에게 가서 위협한 게 아니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어요. 무섭게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짠하고 안 그러면 죽어. 이러지 않았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야 괜찮아, no problem.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그런 거야. 먹어도 돼. 속삭임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골리앗의 소리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의 참소, 외치는 소리.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유일하게 다윗만이 골리앗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죠.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에게는요, 수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없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안 돼. 너는 엉망이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갈수록 안 될 거야. 계속 우리가 속삭이게 됩니다. 그 소리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날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이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디사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감으로 수많은 소리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믿음의 길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God is present here. 우리 하나님은 이 가운데 임하셔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오늘 저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주의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말씀 앞에 나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가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시기보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질문하시자 똑같이 두 번 반복해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 연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나의 수고 내가 있어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only by your grace 오직 주의 은혜로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집중됐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집니다.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경외하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고백입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